즉각 체포 구속하라. 표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참히 총격을 가하고 몸에 기름을 뿌려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살인마 김정은과 그리고 국민이 북괴의 총격 위험에 놓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채 음악 공연을 구경한 문재인을 규탄한다. 살인마 김정인과 문재인을 공모살인 및 외환죄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자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지난 9월 24일 공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김정인 지시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다. 김정은은 해상 표류 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을 발견하고도 구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정들을 시켜 총기로 처참하게 살해해버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살해된 공무원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아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시신까지 훼손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주저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저지르는 김정은과 그 일당들도 용서할 수 없지만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은의 살인 만행에 협조하여 부역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을 신속히 구출하여 그 생명을 구했어야만 했다. 만일 급박한 사정이 있어 생명을 구출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가해자에게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및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완전한 배상 등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가 보복이라도 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란 자는 김정은이 시건방진 통치문을 보내오자 그걸 두고 사과랍시고 떠받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의 생명 존중의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는 조현병 환자 같은 망언 헛소리를 마구 짓거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자를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살인마 김정은과 문재인, 이 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분명해졌다. 살인마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정은에 부역하는 문재인과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음에 분명해진 것이다. 김정은 왕조가 북한 땅에 남아있고 그에 부역하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은 표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 중 김정은과 북괴군에 발각되어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시간 이상 이를 방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서 적들의 총에 맞고 또 몸이 불에 타 죽어가는 그 공무원이 당한 고통에 끔찍한 6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합창 공연을 보고 웃고 떠들고 아카펠라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은의 총구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기름과 화염에 불태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만행은 형법상 공무살인죄와 외환 그리고 여적죄에 해당된다. 이 자들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음에 우리 딸들인 대한민국 장병들이 위태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과 김정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는 살인 범죄와 국가 반역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기름을 확신한다. 그리고 김정은과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만이 70년 동안 족벌 새 왕조 치하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는 거듭 확신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랍시고 아직 현직에 있으나 외환죄를 저지르면 현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살인 공모협의로 고발하고 문재인은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외환죄로 고발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요구한다. 김정은과 문재인을 외환 및 살인죄로 즉각 체포하라. 우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촉구와 동시에 김정은과 문재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수지 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 자, 이 내용에 관련해서 기자회견 가운데 발언하실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이따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상은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 예배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즉각 중단하라. 지역교회 탄압하는 정치 방역 앞잡이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8월 15일 집회 이후 방역을 핑계로 한 문재인 정권의 예배 탄압이 전국적으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재명은 일개 지자체장에 불과한 자임에도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정치 방역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수지 한미연합교회를 비롯한 경기 지역 교회들의 예배 탄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수지 한미연합교회와 수지 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은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의 앞잡이로 문재인의 충복 노릇을 하며 지역교회 예배 탄압을 서슴지 않는 이재명을 불법 촬영, 불법 침입, 폭력행위 등으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과 정의 편에 서서 즉각 이재명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요 전화죠. 이재명이 지역교회를 탄압하면 저지른 불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불법 촬영 행위이다. 이재명은 매 주일마다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을 수십 명씩 동원하며 불법 촬영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성도들과 교육자에 대한 불법 촬영을 반복하며 그들의 인격권과 조상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불법 침입 행위이다. 이재명은 역시 매 주일마다 수십 명의 행정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을 동원하며 예배당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 예배당과 그 주변 공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외부인은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부하들을 시켜 예배당과 그 주변 공간에 대한 불법 침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번점을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재명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한다. 셋째, 폭력 행위이다. 이재명은 불법 촬영과 불법 침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인 물리적 행사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불법 촬영과 불법 침입을 막아서는 교육자와 성도들을 동원하여 밀치고 제압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밀치고 제압하는 행위가 바로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위와 같은 불법 행위는 예배를 희망하는 힘없고 선량하고 가난한 국민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즉각 이재명을 수사하여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의 예배 탄압은 매우 비열한 짓이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정치 방향에 편승하여 지역에 힘없는 교회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재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통계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방역을 정권 안보를 위하여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철저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의 방역에 순응하는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불법 행위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인권 탄압 상황은 군사 개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방역 개헌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 이재명에 맞서 우리들의 예배를 지킬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허울 좋은 정치 방역의 실체를 밝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강교한 술책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예배를 금지하면서도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아닌 사악한 말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배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온라인 예배, 헌법에도 없는 예배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그렇게 참여 안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의거하여 분명히 선언한다.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말은 모두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사악한 사탄의 유혹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간교한 술책에 헌법에 의거하여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모일 것이며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 얼마든지 우리를 탄압하라. 그리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수지한미연합교회 변호인단의 입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 도찰을 한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수지한미연합교회 어머님들과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했냐면,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네이버로 쳤을 때 정신병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정신병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네이버 공식 기사를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 사건에 이 주최자가 저희랑 연락이 돼서 여기 지금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도찰하는 건 도찰할 수 있다라고 쳐도 이재명 도지사가 도찰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마구 네이버에 뜨는 가운데 얼마나 어머님들이 두려워했겠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도찰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정신병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형 정신병원 사건. 이것은 검찰의 정신병원 감제 입원 사건. 경찰이 그랬다라고 지금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CCTV를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아니했었던 것이었습니다. CCTV를 보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거를 왜 안 보여줍니까? 이거는 어떤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김세랑 선생님 나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잠깐 발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는 교회 입장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저희 중심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우리는 억울한 자들을 대신해서 위로해드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사랑 씨가 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 김사랑 선생님이 나오셔서 연설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김사랑입니다. 저는 이 경기도청에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이재명 구속 집회를 비롯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흘린 피눈물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
제가 들고 온 이게 뭔지 거기 모여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민간인을 고발했던 판결문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이재명을 이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은 50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이긴 사람이 저 김사랑입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전국 최초로 법적으로 이긴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저 김사랑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이재명의 집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던 이재명입니다. 저를 왜 고소를 했는지 여기 공무원들도 모르실 겁니다. 467억 상권 활성화재단 사용처를 제가 물었습니다. 성남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내려온 국도비 467억 원의 사용처를 물었더니 이재명이 이런 고속폭탄도 모자라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 긴 투쟁의 결과가 저의 이 승소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지금도 저의 정신병원 강제, 납치, 감금에 그리고 살인, 약물을 투여한 CCTV를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한미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사무엘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재명을 이긴 저의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종교 탄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교회 탄압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었을 적에 이미 저는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과 사범에 형수 생식기를 찍겠다고 한 폐륜범이자 분당 우리교회의 집사입니다. 분당 우리교회의 집사가 개척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핑계로 지금 감염법이라는 걸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 지하철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홍대, 신촌 이런 데 가면 술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조사합니까? 해운대 앞바다 출입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걸 코로나 조사합니까? 왜 유독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어디에서 온 바이러스입니까? 이거 신천지에서 온 바이러스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중국 짜장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이거 뭐 짱깨라고 하면은 이거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붙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짜장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부 짜장문을 열어놓고서 바이러스로 수입을 해놓고서 처음에는 신천지 핑계를 댔습니다. 신천지 이단이라서 전부 공격하기 좋았죠. 이단이니까 몰아붙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정광훈 뭐 그거 약간 박사 못 빌라니까 거기도 이제 욕하기 좋았죠. 세 번째 한미연합교회 개척교회라 힘이 없습니다. 이런 데부터 박살을 내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는 정부입니다. 결국에 지금
지금 중국에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정부는 중국처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한미연합교회가 무너지면은 다음에는 뭐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냐면은 대형 교회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몰아붙일 것인가? 세금 안 내는 적폐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말살시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죽고 나면 어디를 죽이겠습니까? 천주교, 불교 이런 데 남아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인이 아니지만 저한테 사무엘 목사님이 찾아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저 혼자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재명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까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하늘의 영역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늘의 영역인 종교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말기를 저는 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일개 시민입니다. 조그마한 이 한미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건듦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가 깨어나는 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요 50페이지가 되는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SOS를 치셨습니다. 이재명을 이긴 이 판결문 50페이지를 위해서 수년을 이재명과 추경해온 저한테 SOS를 치셨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수장 시절부터 교회를 탄압해 왔습니다. 교회 재단도 이미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뺏기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고소고발이 13건 15건 성남에서 이미 이루어졌었던 일들입니다. 그걸 왜 몰랐느냐? 경기 도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론을 치고 기자들에게 돈을 뿌리고 돈을 먹은 기자는 기사를 써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일개 시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부끄러움을 아시는 종교인들이라면 제가 흘린 눈물과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개척교회들의 눈물을 보면서 종교가 깨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코로나는 정치쇼라는 게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차량 집회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차량 집회 그게 차가 코로나 걸립니까? 차가 코로나가 걸립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정광훈 이런 걸로 막고 또 막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쇼에서 깨어나서 다 함께 국민 계몽을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일군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종교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믿을 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그만 이야기가 전국에
종교 집단의 전파가 되어서 모두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